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있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자세가 안 좋은 친구들은 앞으로 이렇게 앞에를 보고 예배를 드리려는가 봐요. 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족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고 꼭 상기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죄에 대한 태도,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죄를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뭐 한 자요?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여기서 목욕은 단순히 위생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을 봐야 돼요. 건조한 그런 곳에 사는 그들에게 목욕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신을 다 씻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 위에 길을 걷는 것이 뭐예요? 발이 걷잖아요. 걷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갈 때마다 목욕을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침에 목욕을 싹 하고 진짜 다녀요. 오늘 원규 집에 갔어요. 그럼 영규 집에 가서 또 목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가다가 가영 집에 갔어. 거기서 또 목욕 제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씻었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걸어가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 성도의 죄는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지금 목욕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목욕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죄가 구원의 문제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구원이 취소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목욕했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성도의 구원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발을 씻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어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은 땅을 밟고 딛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세상을 사다가 보면 발은 더러워져요.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 기쁨도 뺏어가고 우리의 영적 능력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예요. 죄를 내가 졌는데 죄를 덮어두고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투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뭐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모습. 죄를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정죄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뭐라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죄와 징계는 달라요. 정죄는 뭐냐면 관계를 끊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이제는 끊겠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혼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안 혼낸다. 우리 엄마가 나 안 사랑하나? 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혼내지 않아. 그러면 고뇌해봐.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나 안 사랑해? 엄마 나 안 사랑해? 왜 내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거 안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돌아온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입 맞추고 옷 입히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험한 신호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했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나는 이런 존재인가? 그런데 회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회개할 때 능력이 회복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너 구원받았니? 언제 구원받았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묻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오늘 내 앞에서 발을 내어 놓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겁니다.